사도 바울의 설교의 상황의 현대적 적용으로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중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증거할까 하는 고민은 늘 시대마다 우리에게 있는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설교 유형이 모델이 있을까요? 바울은 청중에 따라서 어떻게 설교 패턴을 달리했습니까? 또 한국 교회사에서 설교 패턴의 흐름을 살펴보실까요? 또 당신의 설교법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설교를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설교 모델이 있을까요? 없죠.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뛰어난 설교라 하더라도 그 시대성과 문화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때 위대했던 설교가 다른 시대 때는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스폴튼의 설교도 현대에서 그때만큼 어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스폴튼이 살아서 이 시대에 설교한다면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스폴튼의 설교문을 그대로 이 시간에 뺏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명화 같은 거, 벤허, 오페라, 유령 이런 것들이 일정 시간 지나가면 리메이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메이크해서 재상영되는 것은 청중의 시대와 문화 감성의 변화에 맞춘 거라고 봅니다. 주인공의 몸매, 또 주인공의 그 의상 같은 것도 시대에 따르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유행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하죠. 이런 현상은 영화만이겠습니까? 설교만 아니라 건축 모든 전반적인 사회 제도나 질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교회의 건축 양식, 또 교회 안에 모든 예배실 내에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성구, 의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대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면까지도 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바울은 청중에 따라서 설교 패턴을 달리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 반응을 불러왔어요. 예배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엄청난 비시디 지역 거의 도시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만큼 폭발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테네에서 동일한 스타일로 설교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전혀 구약 성령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런 지식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와는 정반대로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어떤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 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결론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계층이나 나이, 지역과 문화권 따라서 호감도가 다 다르죠.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되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형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형태는 시대성과 문화,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잠시 한국 설교의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설교형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좀 설교 유형의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해방 후에 오랫동안은 주제 설교, 다른 말로 제목 설교 이것들이 가장 오래된 설교 유형이라고 봅니다. 본문을 읽고 이제 목회자가 거기서 어떤 주제를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될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계지를
만드는 거죠. 한 제목을 정하고 제목에 따라서 본문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제목에 대한 그 대지를 붙여가지고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능력이 있었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고리 설교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굉장히 역사가 깊고 한국의 초창기까지도 아마 80년대까지 이렇게 하는 분이 간간히 계셨습니다. 특히 뭐 아가서라든지 구약 때는 정말 알레고리컬한 해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은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물의 특성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교부였죠. 그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고 많은 설교를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배 고물 위에 주무신 것이 나오죠, 그죠? 그 부분 설교를 통해서 배를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배의 앞부분은 뾰족하다는 것은 말씀 및 거부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그 다음에 배는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펼쳐 나갔었는데요. 상당히 뭐 좀 너무 본문의 원 흐름의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상당히 은혜는 되지만 이게 지나쳐버리면 아재 개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본문의 정정당당한 그 확고한 기본적인 문맥적인 이해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알레고리를 적용하는 것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문 설교, 이건 한 뭐 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아마 가장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이 성도들이 본문과 관계없는 제목만 가지고 막 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본문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지를 원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그걸 묵상한 결과를 통해서 본문에서 제목과 대지를 다 선정해서 제목만이 아니라 대지까지도 전부 본문에서 끌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대지에 적절한 예화를 들고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오늘까지 아마 대다수의 목사님들, 한국계 목회자들이 택하는 방식이 본문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강해 설교인데요.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90년대 그때 많이 회자가 됐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꽤나 많으신 목사님들께서 하시는데 강해 설교는 본문 설교에 비해서 본문 설교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됩니다. 설교 준비자가 본문의 배경 연구 또 문맥을 연구하고 그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얘기하되 어떤 그 주제, 그 논지를 놓치지 않고 쭉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이끌고 가면서 현대적인 상황과 연결하고 적용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강해 설교는 듣는 회중들에게 굉장히 그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을 돌아가서 그런 광경들을 좀 떠올리면서 오늘의 적용을 받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나 그 설교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교자에게 많은 연구를 요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굉장히 좋고 본인 자신이 거기에 푹 빠지면 먼저 자기 자신이 많은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귀납법적인 설교인데 강해 설교와 좀 비슷한데 본문의 그 문맥 속에 있는 그 단어 어휘 하나하나에 상당히 집중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이제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설교하는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연역법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사랑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문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또 그 문맥에서 반복되는 단어 앞과 뒤가 달라지는 거, 반대조가 되는 거, 뭐 성경에 한글 성경에 보통 오직 너는 할 때 앞부분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앞과 뒤의 대조, 또 반복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파헤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이제 결론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증거할 때 굉장한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워풀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기념법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념법적인 설교에다가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깊이, 역사적인 그 배경까지도 깊이 연구한다면 그게 이제 강해 설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개화식 설교인데요. 질문을 던지고 쭉 이야기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데 듣는 청중이 상당히 편안하게 그 스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지루하지 않게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화식 설교는 재담력이 좋으신 목사님들은 대화식 설교를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교인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식 설교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식인데 이거 역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방식으로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 스토리텔링 설교법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것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예수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의 관계도 아하수에로 왕을 예수님으로 에스더를 우리 성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할 때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하더라도 예수님께 또 잘 연구해서 맞추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 이제 비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맞아? 이렇게 비판한다면 조금 좀 억지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떤 그 논리적인 면에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 어느 곳에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묵상이 필요하죠. 인문학적인 설교가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이것은 TV에 요즘 인문학 강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 물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전부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주관식으로 끌려가고 감성적인 것만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세대가 어떤 그 인문학적인 토양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거칠어지고 단순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안적으로 나온 패턴이라고 봐집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서도 그 교육부에서는 인문학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요. 철학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인문학적인 그 스타일로 해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듯이 그렇게 절제된 언어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하시는데요. 이런 설교자들은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 정말 차분하게 그 지식적인 그 리더에 빨려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칫 또 좀 지루한 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감성 표현을 지극히 굉장히 절제하고 진솔하게 어떤 지식적인 주제를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나누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좀 지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전도 주고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개그식 설교가 있습니다. 개그식 설교. 시큰 청중을 웃게 하고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짧게 증가하는 것인데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분들이나 또 군대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개그식 설교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잘 어필되는 방식인데요.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초청받아서 증가할 때는 굉장히 어필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초청받아서 좀 가기도 합니다. 개그식 설교. 또 이제 요즘 청중들이 웃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면도 필요해서 뭐 대진의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막 웃기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겨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뭐 웃게 하는 방식도 많이 강조가 되고 그랬죠. 논리인가 감성인가 이 두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울고 웃기는 감성, 또 논리적인 어떤 논리성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는 현대 강단에서 다 요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성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성경을 잘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주제와 각 대지가 맞게끔 결론까지 맞게끔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설교를 딱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요소가 나의 설교에 있는가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딘지 간에 특별히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것을 타치함으로써 한번 웃고 또 이제 좀 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호감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특별한 번개같이 솟아가는 그런 영감을 얻으려고 일주일 내내 마음을 곤두세우고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저녁 때 준비를 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데 그건 굉장히 무모한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묵상 노트를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묵상 노트를 하되 목회자는 그것을 좀 연구를 더해서 단순하게 오늘의 큐티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 예수님 어떤 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또 반복해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대조가 무엇이고 강조되는 교훈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본문 문맥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 이 정도로 큐티한다고 한다면은 이걸 뭐 바쁠 때는 노트만 가지고 큐티 노트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좋은 것 한두 개를 뽑아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한다고 한다면은 주일 예배 기다릴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훈련을 받으면 더 좋겠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려요. 영감이 생생한 영감이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접한다거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메시지가 떠오르면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휴대폰이 요즘 바로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중에게 적절하게 메시지를 상호화시키는 게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내 청중이 반응하는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설교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들을 전달할 때 그 청중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음식을 잘 준비해야 돼. 결국에 이제 그 큰아들, 둘째 아들, 뭐 남편, 그 부부가 그 음식을 가지고 장만할 때도 꼭 각자의 그 입맛 구미가 다르다고 한다면 각자의 상화를 하는 거죠. 설교도 그와 같다고 보아집니다. 전에 그 대구 서문교회의 이상근 목사님 처음으로 방송 설교하시면서 교회가 크게 많이 부흥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순간적인 영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털 메모지를 작은 노트를 갖고 다니고 기록하고, 그리고 밤에 잠잘 때 밤중에 영감이 떠오를 때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장에서 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노트를 달아놓고 바로 일어나서 그때 메모를 하고 주무신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정리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좋은 설교자가 됩시다. 설교에 중요한 것은 뜸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력솥에 밥을 하고 나서 강한 불에 밥이 이제 됐을 때 불을 바로 끄지 않고 약불에다가 한 2, 3분 정도 뜸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밥이 잘 익고 정말 그 감칠맛 나는 맛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설교 준비를 다 한 후에 더 그 본문에 또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뜸을 들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달게 그리고 어떤 쇼킹하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죽이 필요하고 강건한 자들에게는 잘 익은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정말 충실한 어떤 설교가 지적으로 가득한 설교가 믿음이 성숙한 분들에게는 또 유익이 많이 되고, 의외로 어떤 날 설교자 오늘 내가 설교자 정말 죽었구나.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원고 준비 후에 준비를 다 한 후에 그 단어나 어휘 표현을 보다 더 리얼하게, 보다 더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단어의 적절성, 어휘에 보다 더 어떤 그 감동성을 고려하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정한 시간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 생각이 나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스폴츠는 하나 더 나가서 기도할 생각이 날 때 기도하라. 성령님이 그 시간에 부르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 그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고, 스폴츠의 영성이 참 깊고 예민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도의 절박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끈질게 기도하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렸고 뜨겁게 했고 사로잡았다고 봅니다. 리차드 백스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리차드 백스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가 설교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 청중들이 저분은 막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나온 분 같구나라는 반응을 느꼈다고 합니다. 백스는 말하기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그 타이타닉에 두 연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하고 또 누구냐, 이 자매. 하여튼 레오나르도가 이제 마지막에 북해 바다에 너무 추우니까 바다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면서 그 자기 자매한테 꼭 살아야 돼 하면서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얼마나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말만 하겠습니까? 그런
절실성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담아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하나님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